까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포코도로 제가 까람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까람 요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까람.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컷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령 선교사입니다. 먼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포컷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제 계속 눈 수술을 했던 저희 둘째 유현이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눈이 정상적으로 이제 시력이 잘 발달되고 또 없던 입체시도 다시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저희 유현이를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저희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 틀어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마야 은대게야 은대게야 마마. 주 사랑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티야 미미 메노라 몽고 이나판 가와이 라키리 이나무 카와피 은지아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끝이 없으니
2.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Salam nyaman, ini kita kunasan di kuni hombe saranya.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페이스 스텔라. Sagan 가수도 무스토입니다. Saya ini ha. 기도아 sarangnya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2, 3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포커스는 요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기입니다. 보통은 구름 한 점 없이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이제 6월, 7월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이 한국처럼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20분, 30분 쫙 완전히 무섭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쨍쨍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 차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이렇게 덮어주셨던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지 포커스는 건기 때는 강이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조금씩 이 말랐던 땅들이 조금씩 촉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20분, 30분이 며칠씩 오다가 또 어느 순간 비가 오면 처음 영상에 보셨다시피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이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포컷 부족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었습니다. 늘 저희가 이렇게 포컷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메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한 이런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해서 강을 이루는 제가 품었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느헤미야 문구,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임재되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고아원에는 3살에서 16살까지 74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일 자신이 고아원에 산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고아가 아닌 아이들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까지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고아원에 들어오려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저희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아빠, 엄마 두 분이 확실히 없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 아빠가 혹은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들 중에는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보다 더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는 딱하지만 고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교회 교육부서 교회 학교에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과 더불어 지금까지 18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보고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또 별일 없는지 물어보고, 특히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꼭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하고 물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 그리고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라라고 권면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형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교에 잘 나가게 되고 주일도 잘 지킵니다. 또 특별히 그렇게 만날 때 행복한 표정으로 또 옥수수까지 받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영유아 결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주식인 옥수수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척박하고 물이 귀해서 주로 염소나 양을 기르면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늘 주식으로 삼는 이 옥수수를 사기 위해서 장날이면 옥수수를 팔아서 염소를 팔아서 옥수수를 삽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옥수수 가격이 2배, 3배 올라서 지금은 잘 살 수 없어서 더 배고픈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 성탄절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했던 14개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교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옥수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가서 옥수수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포대로 가져가다가 이게 나눔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미리 저희들이 유건이 유연이가 있을 때는 같이 준비하고, 아니면 저희 고아원의 큰 애들이 이제 함께 도와서 미리 작은 이제 주머니에 옥수수를 넣고 이제 몰래 방문을 합니다. 교회에 몰래 방문을 해서 이제 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영상에 보셨다시피 옥수수를 나누다 보면 파리가 얼굴에 가득 붙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파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오죽하면 찾다 찾은 것이 저 아이의 눈에 있는 눈물이고 입에 있는 침입니다. 또 이렇게 막 안 됐다 싶어서 파리를 후치면 금세 다시 모여듭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누나도 파리 쫓을 힘이 없어 그냥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옥수수를 받아서 또 그 옥수수를 먹고 다시 파리를 쫓을 힘도 생기고 내일을 소망할 새 힘도 얻을 것입니다. 포코 지역에는 아직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포코스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 고아원 바로 옆에 있는 콜로아 교회 빼고는 거의 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 같이 느껴지고 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냥 열리면서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포커 성도님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뜨거운 햇볕을 좀 막고 또 비가 올 때면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14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슬람이나 아직까지 타 종교가 저희 포커스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고단한 삶 속에 살다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와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포커스의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포커스에 부족한 목회자들이 채워지고 교회의 말씀이 가득 차서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은 고아원 아이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오면 많은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 시간, 식사 시간, 공부 시간 등 시간 지키기.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아이들이 거짓말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기, 또 남의 것 훔치지 않기, 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발을 밟았다거나 사소하게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면 자꾸 쉽게 손이 잘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뺨 때리지 않기, 또 자기 물건, 신발, 교복, 가방 챙기기, 밥 먹을 때는 꼭 손 씻고 줄 서기, 또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쓰레기 다시 주워 먹지 않기. 특히 좀 저희가 이 장날이 되면 저희가 망고나 바나나를 이제 아이들 간식으로 줄 때가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식탐이 좀 많은 아이들이 이 망고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망고 씨앗이 좀 크면 아직까지 좀 남아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장에 있던 그것을 아이들이 자꾸 가서 주워서 정말 갈비뼈의 그 갈비살을 끝까지 다 뜯어 먹듯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쪽쪽 완전 발골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다시 들어가서 음식 주워 먹지 않기, 또 흙 먹지 않기, 똥 누고 손으로 손으로 똥 닦은 후에 화장실 벽에 칠하지 않기, 또 이제 매 주일이면 손톱 발톱 깎기. 매주일 주말이면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의 손톱 발톱을 꼭 깎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자른 후에는 막대사탕 하나씩을 줍니다. 포커스에는 손톱 깎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어 뜯어서 손톱 발톱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74명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손톱이 긴 아이들 중에 장난을 치다가 손톱이 부러지면 간혹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데 이제 살이 뜯겨질 정도로 좀 상처가 많이 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톱 발톱을 깎아주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사탕을 들고 손톱깎이를 들고 이렇게 쭉 가면 타무 하면서, 이 뜻은 사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막 칩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도 그 자리에 막 뛰어 달려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먼저 빨리 손톱 발톱을 깎고 사탕을 빨리 먹으려고 줄도 세치게 하면서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큰 아이들은 멀찍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합니다. 작은 아이들은 그냥 바로 달려와서 더러운 발에, 땀이 났던 발이나 손에 흙이나 모래가 묻혀 있는 상태로 그저 다가오는데, 큰 아이들은 손도 발도 다 씻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사실 이 손톱깎이도 저희 사무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큰 아이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을 수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손톱은 자기들이 깎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깎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들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들은 잘 오지만 큰 아이들은 손도 발도 다 씻고 왔지만 손은 잘 내미는데 발은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릴 때부터 나무 줍기나 물 뜨는 것,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손톱, 발톱, 특히 발톱이 이제 없는 아이들, 한 개, 두 개, 아니면 발이 좀 많이 못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은 잘 내밀지만 발톱은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하루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의 손톱, 발톱을 깎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에 땀이 나고 발에 흙이 묻고 더러워도 땀 냄새가 나도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의 발과 발톱과 손톱을 깎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아이들처럼 발이 못생겼다고, 발톱이 없다고 잘 내밀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 아이에게 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말도 건네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쉽사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지금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혹은 혼날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못 나가고 감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초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착 붙어있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7장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을 품고 가까이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제 발톱도 잘라주세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도 만져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더러운 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던 아이 록다리가 저희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록다리가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오고 저희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들어오면 피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HIV 보균자인지 아닌지, 또 기초 이제 건강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록다리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곳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엑스레이 찍어봤냐고 물어보십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 아이가 잘하면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AIC 키자베 큐어 병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 록다리를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수술하고 나면 이 보조 기구를 끼우고 목발을 짚고 아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검사해 본 결과 이 두 아이의 두 발목 아래에는 이제 신경이 죽어서 아무 감각도 없고, 보통 사람이 걸으려면 발을 이렇게 내딛어야 되는데 록다리는 수술을 잘 마쳤고 이제 재활 훈련을 잘 하고 있지만 이 신경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걷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제 앞으로 옮기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록다리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잘 일어설 때가 되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다가 록타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케냐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분이 있으신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본인이 가진 모든 염소를 다 팔아서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곳에 데려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포커스에 들어오고 록타리를 받게 되고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록타리가 보조기구를 끼고는 잘 일어설 수 있다가 이 아이가 독한지 모든 것 다 떼고 혼자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지금은 100m, 200m까지 이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록타리를 이렇게 그 예언자에게 데려갔다는 것, 또 잘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동네 마을 모든 주민들이 다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얼굴 색도 다르고 낯선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록타리를 병원에 데려가서 고치고 나서 걷게 된 이후에는 그 동네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명, 두 명 그곳에 지어진 교회의 성도님들로 변화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록타리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귀한 사랑의 마음 또 헌금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고아원의 8살 남자아이 키토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건소에 데려가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축구를 하루는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저희 동네 보건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는 말이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렴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가슴 쪽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 아이의 심장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역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하루빨리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의사 선교사님께 여쭈고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이제 텐획 병원이라는 곳에 2년 전에 심장폐 전문 병동이 생겼는데 아마 그곳에 가면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수술비의 80%를 먼저 내지 않으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때 마침 저희 남대문 교회에서 저희 포콧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사역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듣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은 아까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우통만 까지 않으면 그냥 마냥 건강한 아이처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편지에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헌혈하는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케냐에는 수술을 하려면 그 수술에 필요한 피의 개수만큼 가족 쪽에서 그 피를 헌혈을 해야 합니다. 혈액형에 상관없이. 그래서 키토콘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피가 4봉지가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키토콘의 이복형 3명의 피만 내고 하나는 이제 부족했지만 사정해서 저희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잘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피 3봉지를 뽑고 아이가 8시간 넘게 수술을 한 뒤에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 약을 먹으면서 또 평생 이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이 아이는 지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키토코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그의 삶도 또 그의 성품도 특히 믿음도 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키토코는 심장 수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수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슴뼈를 잘라서 이제 개복한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는 평안했습니다. 키토코는 원래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저희들도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또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놀립니다. 키토콘이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코가 좀 낮은데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왜 그렇게 코가 낮냐고 놀리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울던 그렇게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에 저렇게 큰 흉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티셔츠를 올리면서 자기의 가슴 흉터를 보여줍니다. 그 흉터는 그 아이에게 승리의 깃발이요 믿음의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는 포컷은 매우 더운 곳입니다. 여러 해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 번 이제 정갈에 쏘이기도 하고 또 벌레에 물려서 힘들어했다고 지난 선교 보고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루는 또 제 아내가 허벅지에 뭐가 물렸는데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붓다가 살이 점점 검게 변하면서 탱탱하게 허벅지가 아주 커져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갈 일정이 일주일 후에 있었지만 저희가 심상치 않아서 일주일 일찍 나이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하니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런 증상은 아마 독이 있는 어떤 벌레에게 물렸을 것 같다. 대부분 이런 것은 독거미에 물렸을 때 나오는 증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주사기로 3대를 맞고 링거를 맞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붓기도 가라앉고 해서 지금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허벅지 쪽에는 좀 큰 검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제 아내가 목에 어떤 벌레가 물려서 고열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목에 물리고 나서 임파선 쪽에 처음에는 혹이 하나 생기다가 2개, 3개, 한 12개까지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사실 많이 놀랬고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죽음의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고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는 강도떼들이 총을 들고 지나가는 차에게 무차별 난사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큐리티가 좋지 않아서 길이 막혀 장날에 이제 음식들을 사야 되는데 그 음식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상인들이 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정갈에 쏘이고 오늘은 독거미에 물립니다. 날씨는 너무 더워서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프거나 다치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중학교 아이들, 큰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동네에 소풍을 갔었습니다. 또 이제 잘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기에는 이제 비포장 도로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이제 차를 가지고 비포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차가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잡는데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요 하고 속으로 소리를 막 치면서 겉으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무사히 이제 평지가 나올 때까지 이제 천천히 잘 운전을 해서 잘 섰는데 보니까 이 쇼바라죠. 충격 흡수를 하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던 이 튼튼한 쇠가 그대로 부러져서 동파이프로 되어 있던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져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긴장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면 제 마음속에 자꾸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너는 이곳에서 계속 살래?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속의 목소리가 들려도 아직까지는 이 포커스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 있지만 어떤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평안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족과 고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아원 아이들과 포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케냐 포컷에서 선교사로 저희가 사용되어지고 또 선교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헤마야 문구,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포컷의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